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38번째 주가 됩니다. 민수기 공부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8장 32절에 기록된 토라 포션의 제목은 고라죠. 그런데 유다서는 이 고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지막 때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의 메시지로 오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제일 먼저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인 고핫, 이 제목이 들어있는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 이 내용은 성경에서 아주 괄목할목 놀랄만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고라크의 주제를 보면은 이 땅이 갑자기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거기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250명의 모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당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갈라져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묻히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토라 포션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여기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여기에 레몬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꽃이 있고 이 해변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풍경, 이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447장 부르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고라와 그 거역한 반란군의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민수기 16장 1절 이 히브리어 고라크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레우벤의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16장 1절에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헛갈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도표를 보면은 특별히 이 아론과 모세는 암남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는 이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여기 조카들이 되죠. 여기 저기 큰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의 이름들이 오늘 16장 1절에 나왔고, 또 루벤 자손의 두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들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는 장면을 오늘 이 히브리어에서 나와 있어요. 바이캇 코락, 고라가 당을 지었다. 이제 고라가 누구냐면 벤 이짤의 아들,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죠. 벤 코하트, 벤 레비,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 그 다음에 코락의 손자 이짤의 아들이 되죠. 그 다음에 베다단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냐면 베네 엘리아브의 아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베온, 온이 또 있죠. 벤 펠렛의 아들, 베네 레우벤의 자식들의 이름.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짤의 아들, 여기서는 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여기에 루벤이 있고 레위가 있는데 야곱의 자손이 루벤의 두 아들의 손자죠. 그러니까 루벤의 손자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윗의 증손들이죠. 이게 이렇게 된 내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고락,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이 수치로 글자 속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라크의 총 수치가 308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0장 1절에는 향, 락학, 기름. 그래서 고라크의 반역이 모든 진영의 사실상 영적 분위기와 그 흐름을 아주 악취가 풍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 속에서는 여기 이제 세 가지 글자 코프와 레이시아 캐트 이 이름 중에서 여러 가지 그래픽 디자인 면에서 헤이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고 오른쪽 다리가 있고 또 지붕과 단절된 또 하나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높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다리는 액션이요, 오른쪽 다리는 스피치와 언어인데, 헤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헤이가 붙습니다. 사레이가 사라, 헤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코락을 보면은 이 쿠프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데, 이 헤이와 코락을 이렇게 비교해 볼 적에 쿠프는 왼쪽 다리가 깁니다. 이게 분수가 넘치는, 고라가 얼마나 자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부터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섬기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콜링, 하나님의 콜링에 대하여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넘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레이시는 왼쪽 다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도 무분별한 판단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캐트는 왼쪽 다리가 지붕에 연결되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그래서 고라크가 오늘 이 유다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고라의 폐역이라고, 폐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쪽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거룩한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하여 증거한 메시지를 통하여 같이 행동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잘못된 생각, 분수에 넘치는 행동, 그 다음에 존경치 않은 교만한 언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코락, 그 히브리 글자 속에서 고라의 캐릭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것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고 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제 하나님께 생각과 언어와 또 행동으로 거역하는 자들 말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성경에 나온 가인,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일로, 이제 발람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좀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또 포함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고라의 내용을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토라를 사실 이 유다서를 통하여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의 패역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와 동조한 자, 식구들까지, 재산, 모든 것이 그만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이 멸망을,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건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라와 같이 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사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 하나님의 콜링은 모세와 아론이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 오늘 나오는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의 부르심을 선택으로 니고치에이션,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전권을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오늘 여기에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은 토라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 대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대결한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주 텐저블하게, 그냥 눈에 보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드라마틱한 액션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16장 3절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기까지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리더로, 그 다음에 제사 시스템을 이끄는 리더로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대항했다 이 말이죠.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은 말씀 그대로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이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부르심 받을 적에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이지 않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고라가 대적할 때 고라와 그 일당이 일으킨 반란은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도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그들 자신이 이 고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성막의 기물을 옮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걸 서로 펼쳐지고 서로 꾸기고 서로 나르고 하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이겠느냐. 자기가 받은 직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이 받은 제사장 직분과 리더 이거를 꿈꾸는 이와 같은 이 반란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심판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현재 고라의 직분도 엄청난 일이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섬기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직분을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무슨 직분을 탐하기 위하여요. 그래서 사역은 섬기는 일이며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탈취하려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반역이다. 여기 유다스의 고라의 반역. 그래서 이 두 가지 욕망 사이에 사역과 반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중심이 있는 반면에 고라의 생각과 같이 부르심은 딴 것이고 거기에 선택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이거 한 것은 섬김이 아니라 레벨리온, 반란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적으로 볼 적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반역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표현도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반역은 좀처럼 스스로를 반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공정함이라고 부르면서 성경 구조를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것은 out of context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넘버원 원칙이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컨텍스트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동등한 접근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것도 타협할 수 있다. 자기가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으로 탈취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가르침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접근권에 두신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심판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고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온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점에서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을 협상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이번에 주제가 되는 이 코락의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또 한 번 있습니다. Greater Exodus. 마지막 때 더 큰 탈애굽이 있고 또 땅이 입을 여는 장면도 마지막 때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토라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건 엄청난 경고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굉장한 사건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앗과 그의 반란 세력이 다 심판을 받으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막 불평원망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건 참 믿기 힘든 장면이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 고라가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 죽였다 하고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47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왜 그렇습니까? 반란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연병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향로를 가지고 이들을 속죄하게 하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저는 사실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죠. 잘 되는 일, 축복받는 일, 긍정적인 일 이런 것들 다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연병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요? 아론이 여기에서 향로를 들고 서 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연병이 그치도다. 이것이 뭡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백성들을 속죄하는 장면이 지금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역을 여기서 프로젝트합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오늘 이 토라 포션 고락에 나와 있는 아론이 죽은 자가 서 있는 이 똑같은 언어를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할 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아론을 통하여 미리 프로페틱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서 있는 상태는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속죄하고 구출하시게 하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이 사건이 예수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서시게 될 프리뷰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는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되어. 예수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예수와께서 홍해수를 가르시고, 예수와께서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와께서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왜냐하면 밤에 춥죠. 그러니까 요즘 시애틀 날씨가 이제 월요일 날은 90도가 올라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적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우시고 인도하시고 거리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지켜주시고,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신 예수의 구원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intercessory prayer,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하니까 그 12지파들의 지휘관들한테 전부 막대기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을 상징하는 12막대기가 증거의 장막 안에서 딱 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민수기 17장이죠.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분명히 마른 막대기 각 지파에서 하나씩, 그래서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장막집에 두었는데, 여기 보니까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이것은 죽은 자가들이 살게 된 부활의 사건입니다. 메마른 나무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오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건. 이것은 살구나무 꽃에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어요. 사인, 시그네이처. 여기에 우미 돋는다, 순이 돋는다, 꽃이 핀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하게 하여, 백성들이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한 것을 증거하게 하여 그 증거를 어디다 갖다 둡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뭡니까?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 속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말씀의 돌판 2개,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막대기, 쌍난 지팡이, 이것이 언약궤 속 안에 성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반역한 자들에게 끝까지 증거가 되게 하여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할 게,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토라에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왜 돌아가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책과 언약책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율법책과 언약책은 다릅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십계명이 되는 돌파는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궤 안에
돌판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은 어디에 있냐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예, 증거자라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서 분명히 십계명은 언약 돌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데바림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지나갑니다. 사실은 이 지팡이 테스트, 쌍난 지팡이, 이건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비한 것 첫 장막 있고 히브리서 9장 2절에 나온 이 장막은 이제 언약궤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하라.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소개되는데 만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와의 제사장 사역과 부활, 말기적 제사 직분을 대표하고 언약의 돌파는 예수와께서 왕이시며 율법을 주실 것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는데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는 예수와에 대하여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또 요한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 토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와 마시아께서 이 토라 공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누구를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사역의 부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새 언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명의 사인이죠. 제사상 직분의 토큰이죠. 그 다음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원망을 그치고 또 마른 막대기가 생명력을 가진 부활을 상징하며 또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출애굽 세대에 대한 토라의 마지막 스토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쿠캇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새로운 세대는 그 전에 있던 모든 구세대는 다 죽게 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세대만 살게 되죠. 그래서 모두 죽게 된 광야 세대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살아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오늘날 쿰난 사회무소와 함께 자독 제사장 직분의 부활과 가련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는 예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기적과 모든 것을 체험을 했었는데 40년 그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카데스 바네아에 가게 되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12 정탐군 중에 10명의 정탐군이 우리가 본 그 땅은
그냥 장대한 거인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1년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40년을 40년 광야 생활로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0년 광야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아주 조직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10명 때문에 지연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앞두고 그들이 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세대는 지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하는 그 사건을 마지막 세대의 경고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뭘 이제 잠시 후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도 무엇을 했냐면요. 음식 문제로 불평했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반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식구들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가 있었죠. 또 정탐꾼들 중 10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아니고 그들이 눈으로 본 자기네들의 생각만 부정적인 보고로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왜? 시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 60만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 죽었기 때문에 그 발굴하는 사람들이 뭘 발굴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60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오늘 고라도 땅에 묻히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뼈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란 사건으로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이 되고 오늘 사건이죠. 또 대제사장이 온역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속죄하여서 그들의 온역을 그치게 하고 연병을 낫게 하는 이런 사건들 마지막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세대들이 굉장한 교훈을 오늘 우리는 민수기 공부 중에 오늘 특별히 38번째 고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헤매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약속의 땅까지 기다리게 했지만은 1세대들은 다 여기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리더십에 붕괴가 있고 음식에 불평하고 막 서로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지도자들을 막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을 먹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신명기를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49장 보십시다.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셔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신실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여전히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결과가 어떤 간에 그 결과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보션 코라코에서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가 가르치는 교훈 중에 결과는 포기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라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적에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은 찬송시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라카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간 곳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끝까지 살려두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주었고 성경의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고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라니 그아세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성막의 문들을 지키는 고라의 자손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고라의 자손들을 사유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오미 돋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끝까지 신뢰하며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38번째 토라포션 고락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이는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지시사항과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라포션 고라크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심판받는 장면이라 우리의 마음이 별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발견하여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또 불편한 일이 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믿음을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열려져서 오늘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자, 고통당한 자,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병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